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은 구편과 하나로 연결된 시로 종종 간주됩니다. 시편 9편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시편 10편은 현실에서 악인의 교만과 포악한 악행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약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갖 계략을 세워서 약자들을 착취해도 괜찮은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3절에서 11절까지 시인은 이들이 어떤 악한 자들인지 상세하게 고발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도리어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억압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멸시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형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코웃음치며 의인들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으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강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해서 욕설과 악담을 혀로 내뱉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순진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를 노려 거물처럼 덮쳐서 끌고 가므로 가련한 자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일을 하고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도 없으시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자신들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떠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하여 시인이 이처럼 자세하게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당장 일어나셔서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조치를 취해 주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11절에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후에 13절에서 시인은 마음속에 눌러있던 원통함을 풀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감찰하지 않는다고 감히 떠들도록 그들을 방치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이 겪는 재앙과 원한을 다 보셨으며 손수 갚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외로운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주를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셔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시인은 다시 한번 더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악한 자가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며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모든 죄악을 다 찾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인은 자신의 이 간구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이방 나라들은 주의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괴롭히는 열방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기에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심으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편 10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고 느끼는 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고발장 혹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정작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인들은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약자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조롱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속히 개입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감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시인은 주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시인을 통해 다 들으셨기에 과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악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반드시 모든 악을 다 찾아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부정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영원한 왕이시기에 그분의 왕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횡포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과와 압박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정되는 현실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약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다윗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묵상해보니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악한 자가 잠시 득세를 하고 악한 자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 때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고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나는 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 시편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세상이 악한 자들의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갈 때 악인들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고 반드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